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뭐 다 부족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좀 부족한 게 낫지. 너무 넘치면은 곤란하다. 그러면서 감이 있는데 연시하고 땡감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떤 걸 먹겠습니까? 당연히 연시 맛있는 걸 먹겠죠. 그런데 그 감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여기서 도림동까지 내가 들고 간다. 아니면 차에다 실어가지고 저 어디 간다 그러면은 이 연시는 당장 먹을 땐 좋은데 그걸 싸가지고 덜떡덜떡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도착지에 가면은 다 터져가지고 하나도 못 먹어요. 당장은 좋은데. 근데 땡감은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래도요. 뭐 까떡없어요. 그게 보면은 차라리 나는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듭니다. 근데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늘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왜냐면 항상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말로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계속 우리는 채워져야 할 그럴 존재지. 우리가 뭐 얼마나 뭐가 잘나서 나는 다 된 줄로 갈라디아 성가에도 보면 있죠. 된 줄로 생각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 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땡감이 낫다. 그런 말, 참, 누가 참 비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아니, 이건 익히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다시 돌아가는데, 오늘은, 오늘도 나눠준 게 무지하게 많죠? 많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한 40분 안에 끝날 것 같으면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상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제가 12가지를 추려서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번호를 다 매겨놓고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그 원형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원형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그 신앙을 갖자. 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사도행전 교회에서 언제든지 지금의 현재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똑같아야 돼요. 그게 원형, 원틀이란 말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마떼기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좋은 의자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이크도 없이 하다 이렇게 마이크 드릴 수 있고, 스크린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하지만 예배의 본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그 물줄기는 절대로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처음에 세워진 교회의 표상을 우리가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원형 교회와 신앙이라고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처치 플랜팅 11번째 시간으로 해서 오늘 한번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행전 초대 원형 교회와 신앙 해놓고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 42절 오늘 읽은 그대로인데 42절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 있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훈련과 교육이 지속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친 거죠. 이 사도들이 얼마나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사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 시대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뒤에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작은 첫 번째 보면 말씀, 기도, 헌신, 봉사보다
제일 먼저 훈련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훈련 내용은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는 근본적인 것을 가리킨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창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그들은 압니다. 그들이 지금 모르는 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미 메시아가 왔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남았다. 그걸 계속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우리가 통괄적으로 볼 때 모든 것들이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이 그릇만 되면은요 응답은 받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릇만 되면은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근데 그 그릇이 되기가 어렵지. 성도들, 목회자 그리고 기관장들 이렇게 서로 모든 것들이 딱 해서 이게 그릇만 딱 되면은 준비가 어렵지. 준비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 대신 잘못하면 깨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고 새벽 예배 또 금요철이야 저녁기도 왜 이렇게 고수를 합니까? 우리가 그릇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교회가 부흥이 당연히 돼야지만 덜 된다 할지라도 바르게는 가야 되겠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우리가 훈련 아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 가운데 예배드리고 훈련 가운데 기도하고 훈련 가운데 전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사도행전 원형의 교회로 분명히 회귀가 돌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복음의 그 사도들이 전한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의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회유를 하든지 나랑 친구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와 관계없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이 초대교회 같이 정말 출중한 교회들이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 원형의 교회 특징 두 번째 4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42절부터 47절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42절에서 46절로 갔다가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요 수순대로 교회가 부흥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수순을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요 수순이 참 이게 우리가 하기가 맞는 것 같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 42절부터 47절까지 그대로 되어진 일이지만 제가 한번 순서를 약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이게 초대 원형의 교회 특징인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첫 번째 보면 서로 함께 모두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개인적인 그리고 나 중심의 이런 삶 속에서 함께하고 모두 그리고 서로를 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서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을 하려고 그러지 서로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지금은 뭐 저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며느리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핵가족화 다 돼 있어가지고 아파트도 원룸 이렇게 조그만 데로 다 가. 자녀들이 직장만 다녀도 나 멀어서 방 얻어 갈래. 이렇게 할 정도로 아무리 집이 멀어도 난 집이 좋아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서로 함께 모두 이런 단어는 우리들에게 언제부턴가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게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갈리고 내 중심,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나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고 구역장이 누구만 좋아하고, 뭐 이렇게 구역끼리 서로 너는 네 구역 내 구역 이렇게 하면서 이 갈라지는 모습이 지금 많은 이 교회에서 생겨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은 신방 안 받습니다. 서울에는 신방을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비밀. 지금은 그런 저기도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도 주일날 딱 지나면 핸드폰을 딱 끕니다. 그리고 다른 핸드폰을 갖고 다니죠. 서로 피차. 목사님도 성도도 서로 우리 그냥 피차.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일날만 합시다. 그러는 교회들이 지금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중에 목사님 집사님 잘 계십니까? 동생 일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직장이 잘 돼?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노타치, 나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라. 그게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까지도 그런 물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고, 만약에 그것이 자꾸 점철된다면은 이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한 사람, 하나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보면 공동체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었고,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공동체에서 생겨났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에게 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문제 놓고 기도해야죠. 나는 돈이 없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나는 힘이 없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 기도할게요. 이런 그 공동체로서 오직 그 구심점은 어디로 가느냐? 오직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과 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였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서로 통용하는 교회. 42절 44절 출신되는데, 서로 섬기고 교제하며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교회였습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불가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교회가 이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도 활성되고 또 소그룹은 또 교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엮여져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에서 교회에서 명령하면 그룹이 탁탁탁탁 한 몸이 되어서 일을 이루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유회를 간다,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 서로 자기가 역할은 다르지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남의 일을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와 집의 차이가 없이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인데, 교회에서 만남이 집에까지 이루어졌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구역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없을 때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부침개 해놔서 같이 와서 먹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극도로 꺼려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나 만나는 거, 사생활을 보여주기 싫지만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오픈을 해놨단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거의 다 오픈이 됐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어디 갈까 하고 동네에서도 마실 가서 김서방 있어? 아니면 아주머니 계세요? 아니면 순이 엄마 있어?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면 왜 연락도 없이 왔어? 그런 말은 지금이나 했지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어서 와. 나 밥 먹고 있었는데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랬지.
아, 웬일로 전화나 하고 오지. 이런 말은 지금이 나오는 것이지 예전엔 그랬지 않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 참 이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벽이 없이 격이 없이 언제든지 내 집이 개방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한숨 쉴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주여. 그래서 서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남이 뭐 도와줘? 내가 말해봤자 나만 손해지 뭐. 그리고 도와줄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얘기해봐야 남한테 괜히 뭐 얘기해봐야 나만 이렇게 그냥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속에 있는 비밀까지 털어면서 이러한 일인데 왜?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인데 같이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자는 것이죠.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관계 지속적이며 그리고 비밀을 공유하는데 여기서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은사적인 것. 만나서 순이 엄마 뭐 누구 아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기도를 하는데 말이야.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어. 예수님이 나를 만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런 믿음에 대한 비밀들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도 무슨 얘기하냐. 집에 가서 나 요번에 냉장고 새로 바꿨다 그게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그 신앙의 분포도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감도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뭐 작은 세 번째 보면은 집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부지간에 우연히 손님을 대접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지금은 열고 들어갈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 전도자 한 장도 돌릴 수 없는 그런 아파트, 빌라도 지금은 또 빌라도 비밀번호가 있더구만요. 지금은 참 지독하네. 그래서 저는 임대 아파트가 좋아요. 마음대로 드나들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중간 임대 말고 진짜 임대. 중간 임대는 들어가기 어려워. 진짜 임대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경이 집이나 이런 데서 못 만나니까 뭐 카페에서 만나고 또 중집에서 짜장면 먹자 그러고 만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집을 개방하지 않는 하나의 자신의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하죠. 근데 누가 지금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합니까? 집에 못 오게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니와 이게 우리 바깥에서 좋은 데 가서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를 포장을 딱 쳐놓고 가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이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 집이 개방될수록 좋다라는 의미에서 초대교회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깊이 알아가게 되죠. 작은 네 번째.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네 집이 어떻다. 누구네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서로 신앙 안에서 똘똘 뭉치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람을 깊이 알아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신앙 안에서의 개방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그렇더군요. 이 만나도 한 번 만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 세 번 만나는데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어디서 나타나냐? 꼭 만나자고 자기가 먼저 전화해놓고 밥은 내가 사게 만드는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가 막혀 있습니다. 아니 물론 자기가 전화해서 사는 이쪽에서 10번이면 이쪽에서 7번 사고 이쪽에서 3번 살 수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면서 밥 안 사는 사람이 있더만. 우리 친구도 그런 놈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은요 친구가 끊어지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젊어서는 그냥 같이 서로 일에 얽혀 있고 서로 생활에 얽혀 있으니까 그랬거나 말았거나 에이 내가 좀 손해보지 말지 뭐 나도 먹었으니까 이러지만 이 나이 먹으면은요 슬슬 전화를 안 합니다.
슬슬 만나지 않고요. 나이 먹어서는 그게 딱 나타나요. 나이 먹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만수동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주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돈을 많이 쓰셨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요. 결국은 지금 내가 차 한 잔, 그는 비싸고 싸고 떠나서 내가 마음을 그 사람 앞에 쏟은 만큼 나이 먹어서 결국은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초대교회는 정말 서로 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자, 다섯 번째, 떡을 떼는 교회. 이 떡을 떼는 교회는 여러 가지 서로 먹을 것을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에서 나누는 것 이전에 여기서 떡을이라는 것은 성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만, 이거 성찬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찬할 때마다 제가 낭독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이 성찬하면서 우리의 하나됨, 한몸됨, 한뜻이 됨, 우리 서로 이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결속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낮에도 오늘도 밥을 먹었습니다만 서로 같이 그런 애찬조차도 우리는 성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서로 그 밥 한번 먹으면서 같이 하는 말, 또 웃으면서 먹는 그 숟가락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작은 첫 번째, 한 몸 공동체의 확인, 각각의 지체로서의 하나가 됩니다. 네 할 일, 내 할 일이 있죠. 집사님, 권사님 할 일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도 있어야 되고 소도 있어야 돼요. 소가 왜 나는 외양간에서 자지? 강아지는 왜 주인 품에서 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강아지는 강아지로서 할 일이고 소는 소로서 할 일인 것입니다. 돼지는 돼지로서 할 일이고 그 집집마다 짐승마다 각 지체마다 종은 종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 자기 할 일인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가족을 꾸려나가는 하나의 각 지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소 같지? 나는 왜 말이지? 저 강아지하고 고양이 이 역할은 나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송아지 역할을 하면 송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좀 쉽게 하는 사람이, 쉬운 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교체해주고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자기 맡은 일이기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으면 몇 달란트를 받고 싶습니다. 싶겠어요? 5달란트 받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1달란트 받아서 그거를 잘해서 그 다음에 2달란트 받고, 그걸 잘해서 그 다음에 5달란트 받고, 그러고 싶지 한꺼번에 5달란트 받아가지고 하나도 못 해놓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드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능히 덥석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도 쩔쩔쩔쩔 메고 은행에도 못 맡기고 그냥 땅속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게 자기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하나됨의 확인, 한 뜻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도가 교회로 하나 되면은 자연히 세상과는 떠나게 됩니다. 그 희한하죠. 자꾸 교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은사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이 달아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이상하게 조금씩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서 전화도 하고 만남도 있지만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교회 안에서 영역에 있는 사람끼리 가깝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혈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연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연입니다. 영연.
저는 이렇게 교회를 해오면서 우리 얼른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사모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경 권사님도 같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처음부터 있었지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돕고 누가 함께 하느냐, 이 가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수 믿는 그 나도 모르지만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모든 것들이 도움이 와요. 떡 한 덩어리가 와도 식구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다 주냐면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갖다 줍니다. 그걸 영연이라고 그래요. 그건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이런 것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동기간도 부모도 자식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끼리 연결이 돼서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지만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교회로 더 오고 싶지 어디 딴 데 제3의 장소를 가는 것은 그렇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누구 만나서 밥 먹자는데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 그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면, 교회에서 찬양 연습한다면, 교회에서 뭐 한다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자, 6번째.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사야 56장 7절을 보죠.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이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첫째, 힘을 다했었습니다. 집중하고 간절함으로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죽어져가는 영혼을 기도하든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한마음 한뜻에서 오늘은 우리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에 누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합시다. 한 몸이 되어서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취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어느 누구분 결혼이 있는데 좋은 날씨를 위해서 또 좋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한몸 한뜻이 돼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은사 충만 및 영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지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칫하면 구원의 확신이 희석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너무나 힘들 때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시는 대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 밑에서 이제 새벽 기도로 무엇을 열죠?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고 밤 기도로 능력을 받는다. 아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고 밤 기도로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기도를 아침만 해야 됩니까? 저녁만 해야 됩니까? 미치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해놓고도 저도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사 왔을 때 어느 교회를 소개해 줄까 했을 때 성광교회 거기 소개해 주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 외지에 아는 사람이 와서 이 동네 내가 만약에 저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교회 좀 소개시켜줘. 그러면 대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교회 소개시켜 그랬을 때 가만히 있어봐. 어느 교회 매일 기도한다는데 내가 그 교회 기도 소개시켜줄게. 아무래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를 소개시켜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 성관교회도 기도하는 것이 소문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거꾸로 가면 큰일입니다. 점점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식이 참으로 말면서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죠. 그리고 문화적인 것, 그리고 복지적인 것, 이런 것들로 계속 눈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일에 이게 미흡함하게 됨으로 해서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 아니라 자칫하면 그냥 세상적인 기관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 7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예, 안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데 7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교회. 그래서 45절입니까? 각각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주의 종이 채워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이래서 또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사실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시간적으로 도와주고 이 몸으로 도와주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 하나님께서 방편을 통해서라도 병이 치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이 있는 사람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물질이 채워진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위로 뒷받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필요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하라.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역장이다. 근데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고 해봅시다. 안 올 사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만큼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마음을 써주고 그를 위해서 위로의 전화 한번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사실 돈을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건 매일 볶음 맞아도 될 일도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은 나보다 그 사람이 우선되게 해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10절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8번째. 아무래도 오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 안에는 끝나겠습니다. 자, 8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아, 이거 중요하죠. 43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교회는 영적으로 강성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자칫하면은 세상에 악해지는 거기에 휩쓸려서 교회조차도 손을 쓰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것들이 침범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울타리가 강하게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 천사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적 사명감으로 세워가는 교회인데 이 사도적 사명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들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이들이 사도적 사명감을 갖는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들은 이 세 가지, 착하고 충성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사도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명적, 사도적 사명을 갖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고 악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뜨겁고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이단이다 하면서 자꾸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 영이 내릴 수도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방언도 주고 거짓으로 예언도 하게 하고 거짓으로 정말 투시와 환상을 보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악한 영이다, 아니면 이건 성령이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하되 교회 안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각종 은사,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당연히 기적과 표적과 은사가 나타나고, 아멘, 그리고 변화되고 거룩한 성도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세상에서 감히 틈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고, 야, 저 교회는 무언데 거 가면 사람이 바뀌냐, 저 교회 사람들은 달라지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러더니 정말 예수에 미쳤어, 이런 것들이 이 표출되면은 감히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짓으로 반을 쪼개서 반은 내가 먹고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나면 당장 교회 문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굳건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김유정 목사님인가요? 김유정 목사님. 김유정 목사님, 그 양반 참 아주 설교를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이 성전 건축을 하러 와서 그 동네에서 아주 고약한 사람이 삿대질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죽냐, 집에 가서 죽어서 참 교회 와서 삿대질하고 그러고 가더니 교회 내가 짓는가 봐라 막 그러면서 목사 욕하고 막 그러더니,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곱게 누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래도 시대에 맞춰서 교회 그 문 앞에서 죽게는 하지 않냐고 집에까지 가서 그래도 다행히 죽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시끄럽다, 뭐 차가 들어온다, 이런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하나 죽어나가니까 이 교회에서 그 교회 짓는다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 정도 그래도 권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우습게 보고 사람 죽었다고 고소하고 그런 교회는 그건 이미 어디서부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 있는 교회는 그것이 두려움화되어서 하던 일을 중단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권위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생명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목숨이, 내 당장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8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47절인데 기쁨의 영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영이 임해가지고 아주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죠. 이게 수순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뻐서 막 울었다가, 어떨 때는 기뻐서 울었다가, 또 다시 울었다 웃었다, 이게 반복이 기복이 막 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임할 때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은혜, 성령, 은사,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 교제를 통한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2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마치 라마나요코 같은 교회인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상 19장 23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누구를 뭐하러?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죽이러 간다고 한 사울이 예언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가기는커녕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예언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받은 축복을 나누는 교회.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야 나눕니다. 사랑도 은혜도 많이 받아야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안에 교제가 충만해서 그 안에서 웃음이 기쁨이 넘치면 그걸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베데돔의 축복이 있는데, 자, 사무엘상 6장 11절을 보죠.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괴가 이 블레셋에 가가지고 진영에 가는 바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곤 신상이 다 깨져버리고 그들이 독종을 하고 별의별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 또 오베데돔의 집에 오기까지 이 그 마차에다가 소에다 그걸 싣고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번쩍 드는 바람에 아이고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괴가, 그 법궤가, 무시무시한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더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죽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게 이 방향의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확하게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은 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 무시무시한 법궤가 왔는데 그도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윗조차도 겁을 내서 그 법궤를 좀 나중에 갖고 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석 달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겁나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3개월 안에 엄청나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하면 3개월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이경호 권사님 같은 경우는 1000일을 기도해서 한 정말 큰 일을 하나 건졌죠. 그런 것들은 정말 사실은 1000일이 길다면 길지만 3년 반인데 3년 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하죠. 그 사건은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내려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각인되길 바라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응답되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 썼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쓴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었고 아직도 성경책에 찢어지거나 불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번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47절. 교회 밖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이라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빛은 다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 다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김 집사님, 최 집사님, 박 집사님 다 좋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세상 바깥에 나가서도 교회에서와 똑같은 생활을 하느냐, 이게 문제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같이 하라, 그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할 때 세상에 나가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돼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구제, 봉사, 나눔, 섬김, 이런 것들,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런 하는 것들도 지금 많은 큰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절대 신문에는 나지 않는다는 것.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면 크게 사진에 나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인색하게 뉴스에서 절대 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못하고 다니면 대서특필로 납니다. 그러나 감수하고 해야 돼요. 영적인 일들은 미미 마귀가 알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마귀는 틈못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물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을 하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가서 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이미지가 좋아지고,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모두가 대표성을 가져야 돼요. 대표성. 요즘에 뭐 그냥 이단 같은 데서 나오니까 이 교회까지도 물이 흐려져 가지고, 교회까지도 물이 흐려진 것 같이 돼 가지고 전도가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전도지 들고 나가면 분위기가 틀려요. 그러나 이 교회가 만약에 정말 이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만약에 뉴스로 났다 그러면은 전도하기도 아마 굉장히 쉬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 욕먹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우리 교회, 저 사람 누구지?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막 누구랑 대판 싸우고 있다, 차를 세워놓고 싸운다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저 성관교회 목사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든지, 아니 저 사람 저 성관교회 권사 같은데, 야, 성관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은요,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 사람 맞아, 지난번에 성관교회 전도지 돌렸던 그 사람이지.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대표성이 있어서 그 교회 자체도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고, 한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 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국회의원 모조리 아주 욕을 먹습니다. 요번에 뭐 어떤 민주당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이 많은데, 민주당이 지금 아주 곤욕에 빠져 있죠. 누구 때문에? 그 몇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11번째,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47절, 회심자가 많아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가 많아야 된단 말이죠. 돌아오는 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만 부흥돼야지, 다른 이상한 거에 카페 해가지고 복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건 안 됩니다. 유치원 해가지고 부흥되고 양로원 해가지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전히 복음으로만, 복음이 주체가 되어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가지고 전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질지 모르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디 간다 할지라도 바르게 가야 되고, 그리고 좀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인내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확장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47절인데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일부러 두 개로 제가 나누었어요. 11가지만 하니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12제자를 맞추느라고 12가지를 제가 놀아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더 갑니다. 딱 지금 반인데 이 12개 때문에 반이 넘어가네요. 기가 막히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설교해야지. 자,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게. 자, 여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도 더, 은사도 더, 축복도 더, 영적 영향력도 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더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시작. 교회도 더 세워지고 선교도 더 많이 하고 영적인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원형의 교회를 모토로 하여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실천하고 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와 무엇이 다른가를, 이 원형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우리 교회, 당장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원형의 교회가, 원형 교회와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이 12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대로 한번 해나가자.
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말씀을 또 다시 꼭 집에 가셔서 주중에 꼭 한 번, 두 번 이상 저녁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걸 다시 한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가 든든해질 때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말씀을 듣고 또 축복을 주셔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모로 하나님 원형교회 닮아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교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